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사역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을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처음 교회 혹은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지구촌에 그 시대를 막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윽박지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당처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나았느냐? 니들 말을 듣겠느냐?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대로 이제 실천하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겁박하고 풀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최초로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돌아오니까요,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제 성령 곧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 되어졌고, 이것은 최초로 교회 공동체가 죄를 짓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내부적인 이 교회의 문제가 있게 되어졌는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는 다시 거룩한 것이 교회구나,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에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회의 최초의 탄생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이 성령의 특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지상사역,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지상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에 맡겼단 말이에요. 최초의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게 이 지상사역을 맡기고 예수님은 천상사역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상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아테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는데 그 앞부분마다 늘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눈먼 자가 눈 떠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늘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그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늘 그래왔듯이 그 길을 갔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의 눈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하금 나는 은도 금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이더라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그 마음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저 해외를 나가서 아주 형편없고 형편없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떡합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기뻐할 것인가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듣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두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용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젊고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설립한 지 20년, 30년, 50년, 100년 돼서 그 과거의 역사만 붙잡고 이제 묵은 교회가 되어져서 생명력이 전혀 없는 기득권층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젊어서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은 보면 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금요 절에 와서 찬양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묵은 교회, 과거만 붙잡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젊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은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6장을 보면은 이제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바깥에서 문제가 아니고, 이번의 문제는 범죄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들이 서로 갈등과 원망이 쌓여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제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변화해가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흔들어요.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라고 1절 얘기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어때요? 부흥할 때입니다.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수가 3,000명, 5,000명 늘어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떠들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하는 이렇게 막 부흥하고 부흥할 때에 문제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사단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지금 이 원망이 있을 때가 어떤 때예요? 부흥할 때예요. 부흥할 때. 부흥할 때 이런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흥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최고로 많이 나올 때가 언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온다고 이후부터 그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계속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뜨거우면 뜨거워서 불평하고, 밤이면 밤에 춥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고, 그래 또 맨날 만나를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양식만큼 주었더니 이제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 불평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줬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군 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문제나 이러한 조금이나 불편하게 되어지면 항상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원망이 처음에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 모세에게 향한 원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고 만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래,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만 미워하나 봐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것이 이 원망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과는 이 원망이, 이 불평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결국은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단지 산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바로 이 새로운 신세대들과 같이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세는 제하여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가. 원망은 어디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부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고 있는 이때에 결국은 이 교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원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원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 원망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아이고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지겨워, 고기 좀 먹고 싶어, 그래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가 없을 적에는 만나 좀 달라 그래서 그거 주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이게 인생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원망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영적인 침체를 오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갈라지고 막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 뭐 한 3, 40명만 더 부흥하면 불편해져요. 안 불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요, 성도님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 앉은 자리에만 앉아요, 꼭. 그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또 내일도, 다음 주에도 또 거기 딱 앉을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가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한 10명이 왔는데 그냥 늘 내가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이 톡 앉았어요. 이렇게 와보니까 내 자리에 앉았네. 새 교인이 돌아서 내 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아, 그러는 사람 있나요? 불편해요. 왠지 밀려서 저쪽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안 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불편해 오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내가 일찌감치 와가지고 저 자리를 다시 차지하리라. 와보니까 또 앉아있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불편하잖아요.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줄을 서야 불편하고 뭔가 좀 불편해요. 자꾸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을 원망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작은 교회의 특성, 작은 교회 좋은 것이 뭔지 압니까? 가족적이잖아요.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다 알고 이것도 저것 다 알고 그저 성격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다 양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전번에는 어느 옛날 얘기인데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 자기 자리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믿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좋겠지. 자꾸 다른 사람들 오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말 되나요? 안 되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니까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들이 시작해서 교인과 교인,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자꾸 소외되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망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사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자, 보겠어요. 이 원리를, 이 문제를 이제 잘 분석해가지고 해결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전하는, 우리가 접대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소홀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의 바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라고 하는 이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들을 처음에 감당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대손손이 살아왔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나 제국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경험이 좀 있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헬라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구제에서부터 그 자꾸 이렇게 제하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야 이거 우리 홀대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이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야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희들 잘못했어.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들도 잘못했어. 이것은 행정의 문제고 이것은 실수이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깟 것도 못 참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정한 사람을 향하여 지목하면서 당신이 꼭 사탄 짓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사역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적인 미숙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무나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보다 자꾸 일이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조직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뒤로 처지고 일이 제1순위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얼마 가지 못해서 원망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분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분주히 이 일 저 일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을 너무나 게으리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머리가 앞장서게 되어지고 일 중독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뒤로 밀리게 되어져서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은혜로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은혜가 소진되어져 버리고 일에 자꾸 사로잡혀다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늘 봐요. 또 때로는 뭐 상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봐요. 교회 가면은 모두 맞고 모두가 성가대도 갔다가 또 뭐 제1연조도 여전도에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뭐 식당도 봉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 볼 새가 없어. 그거 다 때려치세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이게 자꾸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맞다 보니까 교회 가면 뭐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주일날 아침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 뭐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최소화시키고
그저 예배드리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래야 다른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폐단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파저파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일이 더 제1순위가 되어져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 문제를 야기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아주 이상한 병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아닌데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것이 별것인 것처럼 자꾸 들린다고요. 그냥 은혜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됐어 늘.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식어 떨어지면 그게 별거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분명히 실수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의인 것처럼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깟 자리 좀 불편해도, 그깟 밥 먹는데 좀 불편해도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부흥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기 뒤에 그냥 서 있어도 난 좋아, 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불편한 면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해결해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오로지 이제는 우리가 말씀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데 한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도들의 생각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향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들이 이제 7명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이제 조직교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누는 구제의 일들을 제일 먼저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기를 고향으로 여기고 대대손손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게, 해외에 돌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그들은 결국은 이제 노년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이들이 많아서 구제의 대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7을 이제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자, 그런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거를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7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뽑았어요.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요, 이 뽑은 7사람들의 이 이름을 가만히 면면히 훑어보니까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이더라고. 뭐로 알아요?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름을 보면. 해외에서 살다
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박앤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예? 우리 손샬롬은 좀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나? 어쨌든 좀 이름이 달라요. 영철이, 순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름 자체가 상당히 헬라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단어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이 오든지 제국들이 쳐들어오든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자기의 고국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해외를 향해 나갔든지 어려움 때문에 해외를 나갔든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들은 사실은 이제 이 긍지와 자부심이 좀 덜했고 사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훌륭한 면은 뭐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누구?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대부분을 교회의 집사로, 오늘날 집사가 일반적인 집사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집사들을 갖다 7명을 천교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네 번째 성령 충만한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일체.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면 왜 내 자리 못 양보해? 그렇잖아요? 저 뒤에 서 있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하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짜려보면서 그쪽 그냥 자리만 계속 짜려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사도들이 우리의 말씀 사용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지배해야만 여기 은혜가 되어지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말씀이 지배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자꾸 파벌이 생기고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에이 다음부터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리 뺏겼다고 왜 교회를 안 와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더 감사하고 은혜가 있죠. 아이고 다음번에는 내가 의자라도 하나 더 사다 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야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옆에 보조 의자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그냥 계속만 와라, 뭐 이런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에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네 번째 특성은 뭐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비우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 탈북민들 그거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주 나는 재밌어서 봐요. 몰래 우리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탈북민이 우리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데요. 그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지금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살고 있고 엄청나게 자유가 있고 그렇다는 거 너무너무도 부럽다는 거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기득권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그래도 먹고 살게끔 자기네들 해주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붕괴를 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통일 안 되는 거 좋아한다면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개고생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참 혼란스러워. 우리는 어려서부터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 맨날 해가지고 그저 우리는 헐고 배고파도 통일만 되라 뭐 이랬는데 어쨌든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까지 꽉 잡고 있으면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팍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주어서라도 그가 살아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주어서라도 그 영혼이 기뻐 뛰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이 집사였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대로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을 향해 가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저 해외에서 살도 온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스테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들이 흩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로 빌립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사마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히브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외파입니다. 다소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꺼리는 게 없어요. 그가 꺼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의 육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자, 됐어요. 내려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히브리 유대인들이 속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로 이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은 나가 자빠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재밌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넘쳐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한이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교제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일 때마다 예배가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언제나 균형 잡혀 품격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